오늘은 심플하게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모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가라 그랬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커밍 스트럭처가 있고 고잉 스트럭처. 모일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하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가는 것에 익숙해진 교회입니다. 선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떠나게 되면 선교 가서 또 뭘 하죠? 또 다시 모이는 거 하죠. 예배, 기도 중심으로 또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칭호가 나오는데 이게 모여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디사이플,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랬죠. 모을 때는 제자. 그 다음에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처음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자라고 부르다가 이제 사역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슬이라고 불러요.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굳이 뭐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거죠.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뭐 메시지화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자에서 사도로. 뭐 이렇게 틀린 건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칭호가 바뀌거든요. 언제 바뀌느냐? 이게 모여 있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사도라 칭하게 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이는 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모여야 보낼 수 있는 거죠. 모이지 않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홀리클럽이라고 있죠. 보면 하나님께서 인재를 모을 때 보면 이게 모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홀리클럽. 우리 찬송가 가운데 뭐 거의 100개 이상 만든 사람이 찰스 웨슬리. 그 형은 알잖아요. 그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장로교 쪽에도 영향을 미친 사람 조지 피필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조지 피필드. 이 사람들이 홀리클럽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삼은 여기저기 한 뿌리씩 나는 게 아니라고 몰려서 난다고. 그래서 참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모임에는요 인재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성과 한음이 한 마을에 살았다. 그 다음에 뭐 유성룡과 이순신이 같은 동네 출신이라면서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같이 모여 있을 때 역량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잠깐만 찍어내야 돼. 단체 사진을. 여기 있었네? 이 사람이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87편 5절을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 가운데 모든 인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이게 모였을 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준비 시간에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그런 전우들이 실전에서도 훨씬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모인 사람들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심플하게 가라, 단순하게 가라. 그리고 심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플 그러면은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죠. 심플하다, 단순하다라고 말할 때는 핵심을 붙들라 그런 뜻이죠. 핵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 뭐 핵심이 중요하다 말 동의어가 심플하게 살라 그 얘기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붙들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버려도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못할 게 두 가지가 있죠. 능력과 권위. 그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의 차이점이 뭘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힘이에요. 파워 또는 뭐 헬라어로 말하면 누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힘.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거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의 능력. 그래서 주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그 권위는 뭘까요? 권위라는 것은 합법성이에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과 합법성.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합법성. 검사도 이렇게 무력을 쓰죠. 사람들 막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조폭도 무력을 쓰죠. 근데 검사의 힘과 조폭의 힘의 차이점이 뭐죠? 검사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고 조폭은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합법적인 거고 한 사람은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그냥 가서 일하라 그러지 않고 능력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합법성. 그래서 사도라는 말 뜻이 보내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실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들도 역사를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력만 있다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보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뭐 제가 볼 때 뭐 이단 같은 데도 보면 그 나름대로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요. 능력은 있죠. 근데 뭐가 없죠?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어요. 가짜들이죠. 도둑들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그러니까 능력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위임해 주시는 거. 예, 그래서 위임해 주시고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 공급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플하게 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만 의지하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거 왜 그렇죠? 이런 거 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직접 공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거지 전도 여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지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돈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또 숨겨놨어요. 뭐 양말 속에 숨겨놓고. 하여튼 뭐 그런데 진짜 일단 겉으로는 돈이 없이 가거든요. 진짜 없이 가는 애들도 많았어요. 돈 없이 가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훨씬 겸손해져요.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이게 돈이라는 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구나.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게 우리를 묘하게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돈 없으면. 정말 기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어디 잘 때 찾아가야 돼. 주로 교회에서 많이 잤는데 교회 찾아다녀야 되고, 또 먹을 거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많이 줬습니다. 먹을 거도. 그렇지만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사 먹으면 되지만 이거 누가 줘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선교를 할 때 돈 뺏고 스마트폰 뺏으면은 무지 겸손해질 것 같아. 그죠? 돈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어. 그러면은 뭐 연락도 안 되고 볼 것도 없고. 지금도 중고등부 이번에 뭐 선교 갔더니 그 다 뺐대. 휴대폰하고 뺐대. 그죠? 뺏어가지고 모아놓고 저녁에 주나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전도사님 아들이 껍데기를 가짜로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그때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애가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진짜 그래요. 휴대폰만 맡겨도 되게 겸손해진대요. 휴대폰 맡기고 또 돈 없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알아요? 교회가 좀 돈 좀 있다 싶어가지고 뭐 이거 건물 지어줄게 뭐 해줄게 자꾸 이렇게 돈 있는 척하면 기도 안 하고 돈만 의지해요. 그리고 묘한 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돈은 사실은 뭐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주신 거 이렇게 은사로 사용하는 거지, 그게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돈 있다고 자꾸만 돈이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앞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중요한 게 엎드릴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하는데 미국은 뭐 모르겠어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3월 15일이 The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의 국가 기도의 날로 선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 뭐 우리보다 돈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죠? 힘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돈과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참 묘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를 하면서도 막상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죠? 더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그 안진뱅이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교회가 점점 은과 금은 있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력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합당한 자라 그랬어요. The worthy person, 합당한 자, 헌신된 사람,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좀 불편해. 그럼 또 딴 집 가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자마자 정해준 집 그냥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알아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진을 나눈다거나 뭐 선교팀 갈 때 마음이 항상 들떠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나는 이 팀이 싫어요. 뭐 저 팀이 좋아요. 뭐 저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의 예민한 사람들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집에 가든 첫 집에 들어가면 편하든 좋든 선택하지 말고 그 집에 눌러붙어 있어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교 같은 데 가면은 뭐 웬만한 숙소 하나 정해놓으면 안 옮기려고 그래요. 뭐 불편하더라도 참아라. 뭐 그래봐야 뭐 며칠 되냐.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원리.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지죠.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맥 동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지도 보면 이렇게 크게 성장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뭐 팀을 나눠놓으면은 그 팔로우들이 아니라 리더가 나 저 사람 없이는 안 된다고, 저 사람 뭐 내가 양육해야 된다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 진짜 다 섞었죠. 다 섞어서 보니까 유익도 있죠. 저 사람에게 저런 강점이 있었네. 처음에는 뭐 사먹사먹해 보이지만 야 진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팀이 되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 데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자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 그게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장 못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 붙여주신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꽤 된 얘기예요. 그 후쿠오카에 일본 후쿠오카 일본 선교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에 가깝죠. 후쿠오카에 갔다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가정집에 이렇게 묵게 됐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라 그런 집에 묵게 됐대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가 좀 살벌해 보이고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분.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야마구치파라고 야쿠자 출신의 장로님이에요. 야쿠자. 저도 야쿠자 출신의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하고 많이 다녔었는데 뭐가 좀 달라요, 다르기는. 그분은 혼혈이었고 이분은 야쿠자 출신의 그 야마구치파.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야마구치파가 멤버가 20만 명이에요. 조폭이 야쿠자가 20만 명. 이 뿌리가 교토인데 거기서 이제 직계가 90명이래요. 그래서 거기 교토 출신이래요. 우리도 보면 뭐 조폭 어디 지방 있잖아요, 그죠? 뭐 말하고 싶은데 뭐 몰라요, 그거? 뭐 군산파 그러면 되게 무섭고 목포파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이 교토가 또 무서운 데래요. 교토파 90명 직계 거기 리더였대요. 교토 야쿠자 리더였대요. 그런 장로님이에요.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집회하러 왔다가 이거 인상도 이상하고 영이 눌린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그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는데 그 딸이 하나 오더래요. 딸이 그 딸이 오길래 기도해 준다 했더니 이 딸이 또 보통 딸이 아니에요. 야쿠자의 딸이니 뭐 보통이겠어요, 그죠? 뭐 하카타역 나가서 뭐 텐진역 나가서 뭐 노방전도 막 한대요. 열매는 없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전도한대요. 근데 원래는 자기 오빠하고 같이 했는데 오빠는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사관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 오빠 놓고도 기도하고 없지만 같이 한참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빠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 킴이라고. 선교사가 있다. 젊은이 목회 많이 하는 분 있어요. 그죠? 다니엘 킴. 그죠? 철인이라는 책도 쓰고 뭐 요즘에 뭐 많이 사역하시는 분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집 떠났으면 어떻게 할 뻔냐고. 이분은 지금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 기도해줘가지고 다니엘 킴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닌다고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그래요. 그죠? 어디 가면은 거기 눌러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만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잠깐 함부로 옮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옮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엉뚱할 때가 많다고. 오히려 그것이 내 장애가 될 때가 많아.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보냈지?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거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거정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죠. 거절의 영. 그러면 거절의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먼지 털고 나오면은 뭐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종을 할 때 토달지 않는 순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기지 않았던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에 했던 의료 선교사 가운데 알렌 선교사 있죠. 제가 그 학교 나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알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알렌 선교사가 원래 여러분 같은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 가고 싶겠어요? 동양의 대표적인 나라 중국이죠. 중국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어요. 거절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래도 문화가 있다 그러면 일본 가고 싶겠죠. 일본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환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죠? 나비부인 뭐 이런 것 때문에 환상이 있어요. 일본 그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또 막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왔대요. 근데 여기서 몇 년만 있다가 또 옮기겠다 그랬으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알렌이 세브라스 뿌리고 뭐 엄청나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나는 뭐 어디 가다 못해가지고 여기로 굴러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 9절 이하에 보니까 헤롯 왕이 뭐 심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토달지 않는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와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잘하는 얘기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헌신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초라해 보이지만 초라한 헌신은 없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게 버리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사역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쉬러 가자. 이제 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쉬어라. 말씀으로 영양 공급 받아야 되고 또 기도로 영양 공급 받아야 되고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항상 재충전이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할 때 이것도 일종의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행동을 멈추고 그죠? 이렇게 다 멈추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의 특징이 뭐예요?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는 뭐예요?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생존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오늘 민수기 11장의 성경 공부 내용인데 만나가 필요해요. 만나 먹을 거잖아요. 반면에 고기 먹고 싶다. 이건 뭐예요? 이건 욕심이고. 주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리라 그런 적 없어요. 필요를 채우시리라. 필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오잖아. 쓸 것이 뭐예요? 그게 필요라는 거.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뭐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세요. 오늘도 뭐 찬양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게 해 그러는데 숨쉬는 게 옛날에 감사했던 거 몰랐죠.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죠. 저는 우리 사모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KF94를 줘가지고 끼고 다니다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바람에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얇은 거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죠? 이게 숨도 못 쉬겠죠. 이게 계속 하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감사를 못했어요. 감사의 특징이 뭐죠? 감사는 최고의 백신이에요. 원망하는 거에 대한 백신. 최고가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면서 자꾸만 욕심 부리면서 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긴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라 그러니까 고기 주잖아요. 근데 고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죠. 또 왕 달라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주세요. 주잖아요. 왕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당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 말 꼭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꼭 붙여야 돼요. 그거 안 붙이면 힘들어져요. 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떤 형제인데 너무너무 어떤 자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뭐 앞뒤 재지도 않고 하나님 뭐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너무너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 자매는 이세벨 같은 자매고 그 좀 경건하지도 않고 물론 교회는 다니는데 약간 이세벨 냄새가 나고 형제는 너무 경건해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딴 여자는 뭐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이 같이 기도해 줬죠. 그래서 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아졌으니까 더 얘기 다 할게요. 자기 평생의 재앙이 그 자매였어요. 그 형제가 가장 피눈물을 흘렸던 게 그 자매. 지금 같이 살지도 못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원했던 것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 좋아하느냐 하면 조건 좋은 남자, 뭐 돈 많고 잘생기고 명 짧고 이게 최고의 조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형제 뭐 최고의 형제 만나게 해달라 너무 그런 거 주님이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셔서 그놈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죠? 뭐 맨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마지막 기도는 그냥 원하는 거 구하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내 기도의 상당 부분이 욕심이거든.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게 뜻에 맞습니까? 주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고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12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죠. 이제는 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서가 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냐 하면은 육의 양식을 먼저 공급할 때도 있고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할 때도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보면은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했어요.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영적으로 채우시고 날이 저물어갈 때 배고프니까 또 떡으로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근데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엘리야 같은 케이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뭐 로뎀나 마을에서 죽기를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재우고 먹이고 또 천사 보내서 주물러 줬다 그러니까 뭐 안마도 해주고 그랬더니 19장 8절을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뛰었대요.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많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이 영을 먼저 풍성히 채워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육적인 것으로 또 공급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공급,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린 결과만을 보고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뭐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다.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언제나 결과는 좋겠죠. 근데 시작은 뭐였어요? 나로부터잖아요. 나로부터. 시작이 어떻게 됐죠? 어떤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요. 모든 기적과 모든 풍성한 결과는 헌신이에요, 헌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 그러면은 좀 그럴듯한 헌신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렇게 초라한 헌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제 모토였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근데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헌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저 피곤할 때 일어나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증거하는 거. 어떤 때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여도 입 다물고 한 번 참아주는 거. 그런 거. 그 작은 헌신이잖아요. 그 초라하잖아요. 그게 뭐 별거예요. 어떤 뭐 사람마다 말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시작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시작으로. 어떤 때는 어떤 선교사님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도와주다 보니까 작은 헌신이잖아요. 그 작은 헌신이 시작된 게 사역이 자꾸만 커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미니스트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헌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헛된 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알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 하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감격스러웠겠죠. 여기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떡 많이 먹은 사람? 첫 번째 먹은 사람? 나눠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 이름 모르는 아이지만 이 아이 평생 이게 감격 아니었겠어요? 내 도시락이 그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대표적인 기적이 되었고 5,000명 먹이고 12명 남는 대대의 복음 중에 복음에 포함된 그 내용이었다. 그게 내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감격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할 줄 알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고요. 더 예배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아내 따라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어떤 남자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왔대요. 하도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밥 얻어먹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나왔는데 오영리 설교하더라는 게 기분 되게 나빴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되게 신경 쓰이더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생각만 하다 집에 갔대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면 네가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기분 되게 나빴대요. 그 다음 주도 억지로 끌려왔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좀 뒤쪽에 앉았대요. 뒤쪽에 그래서 왼쪽에 앉았더니 또 그날 성경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구원받은 자는 오른쪽에 뭐 양 얘기하면서 뭐 버림받은 양은 뭐 왼쪽에. 그 자기 보니까 왼쪽에 있더래. 기분 되게 나쁘다 진짜. 그냥 이게 내가 앉았다고 날 따라다니면서 일어나. 그래서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심었대죠. 기둥 뒤에 예배 안 보이려고. 그랬더니 설교 내용이 창세기 설교더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숙무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죄인이라는 거에 부딪히고, 그죠? 오른쪽 왼쪽 구원받은 그 갈라짐에 대해서 충격받고, 이제 숨으려고 그랬더니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서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내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반응해서 영접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죠. 이분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죠? 일단 반응하잖아요. 작은 헌신, 작은 반응.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시국이 쉽지도 않고, 그죠? 전염병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어떻게 보면 이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전염병도 이기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유익이 돼서 더 탄탄한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